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어, 1부 때는 2부 때죠. 모세의 시작을 봤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뭐였냐? 자기 힘을 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의 삶이었죠. 즉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육신의 힘만을 기른 거죠. 창세기 3장이죠. 지 힘이 사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삶이 뭘까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저주가 끌어대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죠?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으로 뭐요? 악을 갚으라. 같이 대응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아무리 저주를 끌어들여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 기준이 채워지니까. 나는 우리 애들 잘못해도요, 잘못한 건 어떡하겠어요? 따지지 않아요. 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 깨달아요. 아, 지가 잘못했구나. 그게 믿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바르게 못하는 이유를 자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저주받지 마세요. 다 끝내놓은 저주를 왜 받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때 저주받냐? 내 기준에 같이 반응하면 저주받아요. 창세기 3장밖에 안 와요. 여러분 중직자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가난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맨날 저주 속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려요. 왜냐?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나쁜, 저 사람 마음에 안 든 건 사실이죠. 근데 내가 같이 반응해 보세요. 다 망합니다.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가지고 자꾸 애들을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 똑바로 살게 해주면 되는 거 같죠? 아니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바르지 못한 것도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 해줘요. 안 갚음하지 마세요.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 내가 답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이렇게 한 거는 맞죠? 근데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보죠. 저것도 별거 아니네. 그쵸?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무슨 축복이 들어가겠냐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잘못했는데,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해줘야죠.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똑바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답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답이 되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든 답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뭐겠어요? 아, 꼭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건 세상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게 못 돼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계속 그것만 배운 거예요. 이게 지 힘으로 사는 것만 배운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간단하더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상대를 죽여야 돼요. 상대를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받아놓고 왜 글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면 돼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전도자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길을 아주 막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지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맞든 안 맞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창세기 3장이니까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럽니까? 삶이 그 모양이야. 복음 안에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으로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기준에 안 맞는다? 복음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냐고요. 상대방이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내가 내 기준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보세요. 그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60 넘어가 보니까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 똑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똑바로 살았겠어요? 그 민주주의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집트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제하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내가 잘 살면 되는데, 근데 사탄이 있다는 걸 보면 되니까요. 사탄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 많은 무당들 보세요. 아니 엊그제 정신과 의자 살인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살인했나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귀신한테 장난 자꾸 당합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래요. 같이 대응하면요, 귀신 들려요. 그게 네피림만이에요. 같이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올 한 해는 이거 만들어 놓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다 복음은 들어놓고 돌아가서는 일로 건드리는 거야. 회의할 땐 일로 가요, 꼭. 교회가. 그래서 싸움이 돼요. 복음 중심으로 가세요. 저는 회의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답만 못 누려요. 그게 신기해요. 그건 누구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인데 안 쫓아나야 될 거 아니야. 안 쫓겨나는데 지가 도망갔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40년은 또 뭐였는지 아세요? 낙심. 인간이냐고요. 늘 안 되는 거에 잡혀가서 사는 거예요. 노인. 거기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평생을 살다가 하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뭐죠? 네 발에서 뭐요? 신을 벗어라. 뭐예요? 신은 누구?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너는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 살던 기준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그 기준을 하냐? 원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원인이 보여져야 돼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이거 딱 본 거예요. 그걸 모든 삶에서 적용하면 되는구나. 창세기 6장 11절이에요. 그걸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요? 다 산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이 있는 거고 뭐 그게 네 거 내 거 짜질 게 뭐 있습니까? 방주 안에서 다 보는 거죠. 나 바깥은 다 저주인데 저주의 물결이 계속 들어오는데 정말 여러분 아주 작은 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일로 딱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돼요. 우리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가지고 복음의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원인 하나를 못 봤어요. 원인을 보세요. 영적 원인을 보게 되면요, 나도 이해가 돼요. 그죠?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 속이는 거에 내가 당한 거예요. 왜? 내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눈이 안 열렸어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바르게? 아이고, 바르게 하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나부터 나가야 돼요. 진짜예요. 나는 바르게 살라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받아놓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복이 무슨 축복을 끌어들입니까?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은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거. 글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뭔 일 하나 터져도 그게 기도가 돼요. 다 살려버리게 돼요. 그런 이상한 짓 한 사람도 살리게 되고요. 이상한 짓 사람 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나도 살리게 되고요. 서로 다 같이 살리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못 삽니까? 원인 하나를 못 봐요.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 모든 문제가 목사 때문이야. 모든 문제가 장로 때문이야. 말도 지지도 못하는 장로를 뒀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답이 있냐고요. 그러면 말 조심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쏟아붓는 축복을 주시려면 복음의 선택을 딱 해야 돼요. 복음의 선택을 하려면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원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안 되나? 원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내가 복음을 잡아버려요. 내가. 그죠? 내가 내 문제라고 보이면요, 복음 못 잡아요. 그럼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라 얘기해요. 너 노예됐지 않냐? 특히나 너 옛날에는 뭐냐? 인본주의에 노예됐지 않냐? 그거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 광야 생활하면서 또 낙심에 노예됐지 않냐?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뭐 그렇게 낙심할 게 있고 뭐 있냐? 원인 못 보니까. 원인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이게 딱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두 번째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원인이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약속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은요,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어느 날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성령은요, 안에 계셔요. 내가 못 살아도 성령은 뭐요? 안에 계셔요. 왜요? 인도해 주시려고. 똑바로 살 때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 산다고 해서 인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방향이 잡혀야 돼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 참 모세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깨달은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셨나? 노예 근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돌리시. 왜? 각인되라고. 각인되라고. 그래서 성막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제사드리라는 거 있잖아요. 피제사들.
그래서 성막을 준 건데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2명하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2명만 들어간 거예요. 2명.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게 영적인 원인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은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난 이거 깨달은 날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때가 돼야 걷어가는 거 아니냐. 모자란 짓 한다고 생명을 걷어가십니까?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일 한다고 생명을 더 오래 연장시킵니까? 상관없다. 그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때가 돼야 뭐요? 걷어가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인간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을 왜 못 누려요? 과거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40년 그 기준 때문에. 광야길에서 낙심하던 그 기준 때문에. 맨날 그거 가지고 잣대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똑바로 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세 번째 게 보여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잖아요. 지팡이를 집어라. 그렇죠? 꼬리 집어라. 그랬더니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 되잖아요. 뭐예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가 임했다. 너에게. 우리가 문설주인방에 피 바른 날부터 우리에게 임한 권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적 권세잖아요. 너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누려라. 사용해라.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비록 없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사세요. 있잖아요. 없는 거 맞잖아요. 저는 어느 날 뭘 봤는지, 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하겠다.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믿습니까? 똑바로 살고 못된 거 혐오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구나. 그런데 그 약속 잡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왕의 권세가 임했구나. 잡았잖아요. 꼬리 잡았잖아요. 머리통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은데 지팡이가 딱. 그리고 네 손을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뭐가 와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제사장 권세 있다. 그때 뺐더니 낫잖아요. 그게 내가 그때 뭘 입었지?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믿습니까? 그 순간의 판단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못됐나 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자꾸 걸려요. 여기 탁탁 걸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살려줘. 살 길을 만들어줘.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줘, 나간 놈을. 그랬더니 내가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거 가서 튀더래요. 튀어가지고 돈 줘서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후회가 되더래요. 왜요?
사실은 그 내보내려고 돈 준 거거든요. 저는 뭘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구나. 줬잖아요. 제사장 권세 줬잖아요. 그 사람 저주에서 빠져나올 권세 우리에게 줬잖아요. 나는 왜 이걸 가지고 사람을 못 볼까? 노예 근성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나쁜 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도 보시잖아요. 나에게 이 약속한 축복이 쏟아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잖아요. 그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다시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전화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오긴 나와요. 여기까지. 뭐 이 사람이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근데 그게 편치가 않은 거야.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이 가시 하나가 안 빠지는 거야. 아이고, 참. 여러분은 저보다 낫잖아요. 또 저보다 돈도 많고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목사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너그럽게 사세요. 너그럽게. 저는 속이 좁다.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수준으로 세계복음을 못하겠다고 판단 내렸어요. 나 일로 들어가야겠다. 믿습니까? 왜? 이건 약속이니까. 더 중요한 건 강물을 떠다가 땅에 뿌렸잖아요. 뭐가 되죠? 피가 되잖아요. 나에게 선지자 축복 줬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바르게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안 임한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사탄의 저주를 못 막는다는 거죠. 오늘은요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속에, 세 가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잡아야 돼요. 요게 길이에요. 요게.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모든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모든 24시 일어나는 일 속에 뭐요? 감춰져.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그게요? 답이에요. 답이요. 왜 답이냐? 요걸 찾아내면 돼요. 길을 찾아내세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여기 이럽니다. 5절에 이래요. 5절에 저는 이거 보고선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뭐냐? 반드시 너를 당할 자가 뭐요? 없게 하겠다. 왜요? 누구 언약이요? 우주를 움직이는데 언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네가 딱 잡았다. 너를 능히 뭐요?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2절 이러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모여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그래? 신기하잖아요. 주언론이 그러잖아요.
주어라 이러지도 않았어. 주어 뭐요? 노니.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이래요.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뭐요? 되리라. 아니 주었다 해놓고선 이 확신이 없다면 되리라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들어가서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역사의 증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잡아놓은 데도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만 빼놓고 잡았는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든지 못 건들잖아요. 왜냐? 핵무기를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뺏기지 않겠다 이거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잖아요.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증거가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잡을 때 우리에게 성취 뭐요? 될 거잖아요. 그게 딱 보더라고요. 날 잡을 필요 없구나.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것도 없구나. 그거는 모든 축복을 놓치는 거다. 겉으로 보기엔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붙잡고서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는 누구도 뭐요?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잡은 자가 아니죠. 누굴?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수준이 아닌 거야. 아무 수준하고 상관없는 거야. 기준이 개떡 같아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만 안 잡히면 되거든.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돈이 많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이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잡았을까요? 저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해방됐잖아요. 그걸 본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봐버렸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이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속에 보이지 않는 오늘이 있대요. 길이잖아요. 그죠? 미래 속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대요. 길이잖아요. 오늘 가야 되는 길인데 그 속에 감춰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기꾼이 뺏어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굳게 잡은 사람, 누가 능히 대적할 거냐 이거예요. 언약 잡은 자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 참 나는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순간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순간순간 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모든 걸 굴러 돌아가요. 난 하나 봤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잡으니까 하나님이 필리핀, 태국, 인도 이렇게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사람도 붙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순수하게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못 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보라고 2019년
전도 캠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또 어디서 이걸 봤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걸 봤잖아요. 그게 현장이에요. 모세를 본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은 두 가지 길이 있구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인 거죠. 현장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왜 죽었어요? 선악과 먹어서 죽었잖아요. 죽는 길 아니에요. 사는 길이 있구나. 생명나무 있잖아요. 죽는 길은 뭘까? 창세기 3장 기준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거기 걸려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원인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으면 이 나이 60 넘어서까지 살아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놈이야. 그 사람 살릴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라면 이런 말도 할 수 없는데 살아보니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대통령 나쁘다 좋쁘다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죠? 나는 어느 날 뭘 봤는지 아세요? 아니 그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안 가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나오다가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근데 아파트 공장에 다 놀아요. 옛날 같으면 놀겠어요? 그죠? 근로기준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도 다 창세기 3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욕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성도들이 종교생활 할 때라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가 최고인 줄 알고서.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했던 게 그대로 응답이 왔네. 기업이야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때 내가 진짜 한 기도가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될까? 이놈의 세상이 다 주일날 일하는 세상인데, 근데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왜? 원인을 모르니까. 대통령 잘못 세웠다고만 생각했지. 그렇잖아요? 이제 광화문 시대에 끝났다잖아요. 광화문에 와가지고 저게 될까 이랬는데 역시 저게 될까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선 안 한다 그러지.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이유 대면 뭐 하겠어요. 다 아는 이놈의 이유를. 근데 가만히 그때까지만 해도 미워 죽겠었는데 오늘 되고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사실 보세요. 주일로 온다고 다 예배 드립니까? 원인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영적 원인이. 그게 발견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늘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거를 현장에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본 거예요.
살리는 길이 없구나.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뭐지?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래. 지옥 안 갈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래. 그래서 내 이름을 지우고 저들의 이름은 기록해 달라는 거야. 아, 이게 사람 살리는 기도였구나. 살리는 기도가 뭐예요? 복음 기도. 복음 기도밖에 없어요. 사탄이 무너져야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맞다면은 반드시 두 번째 게 와요. 이게 뭐예요? 그러죠. 6절에 아주 중요하게 6절에 이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요? 왜요? 왜 이게 참 이거에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뭐요? 성취된다. 그게 믿었어요. 그래서 판단만 조금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기하다니까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뺏어가겠어요? 사탄이요? 웃기지 마세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걸 절대 주권이에요. 누가 막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엔 뭐라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까지도 망한대요. 요즘 나오는 게 둠스데이라는 과학 프로그램이 나와요. 혜성하고 충돌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혜성이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리고 나중에 뭐 블랙홀로 또 빨려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지구가 점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둠스데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딱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낮과 밤이 바뀌어 버린대요. 그리고 낮이 이상한 빛이 돼 버린대요. 오로라처럼. 그러다가 이 지구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대요. 혜성하고 충돌할 때도 조용해진대요. 조용. 왜냐? 대기를 다 빨아간대요. 이 혜성이 가까울수록. 과학자들도요 종말을 상상하고 있어요. 말씀은 벌써 뭐라는지 살기 좋을 때 뭐라 그래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는 딱 하나예요. 세계 복음화되는 날. 그때까지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 반드시 언약은 뭐예요? 성취돼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잘하게 도와주라고요.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 방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참견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맞춰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됐으니까 자기는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건드린 사람 다 죽었대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겁먹어라 이 얘기죠. 근데 기가 막히세요. 이게 되면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린다는 게 아니 지금 한기총에서 불러다가 전도 대상 준 사람 아니에요. 전도 대상을 줬잖아요. 한국교회 살렸다고. 한국교회 깨어나게 했다고. 깨어난 놈보다는 뭐 정신 못 차린 놈이 더 많은데 어쨌거나 내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은 그거 그냥 수긍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그런 거 자기는 언약 성취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언약 성취를 하는데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안 가겠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동생이 그렇게 나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수십 번을 시켰어요. 근데 그럼 뭐 평택까지 내려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작정을 했죠. 하나님, 나 이제 안 갑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부르면 글로 가겠습니다. 전도 문이 열리면 글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작심했어요. 근데 인천으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인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있냐니 어떤 경찰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보고 예배 끝났는데 딱 오더니 뭐 하는 말이 이호림 씨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폐가에서 죽었대요. 폐가에서. 내가 그 사람은 걔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복음 전하는 걸 방해라는 거예요. 불 태워 죽이겠다는 둥, 불을 싸질르겠다는 둥, 니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떡하나 봐라 막 이러는 둥. 괜히 여러분 걔 술 먹을 때 보면요 살기가 뱅뱅.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눈빛이 살기가 도는데 그 눈빛 몇 번 보고 나니까 그 소리 들리는 게 나도 모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대함이 안 생겨요. 근데 딱 하나는 생기더라고요. 언약대로 가실 거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폐가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 신원조회가 안 나온대요. 왜냐? DNA가 이게 부패가지고 안 나온대요. 오래된 거죠. 근데 그 옆에다가 주민등록증 들은 백을 하나 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백에 이호림이라고 나왔다.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받았어도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으면 데려가시는구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다 데려가신 거구나. 이게 나도 봐야 유 목사님 계속 자기는 언약을 잡았으니까 글로 가겠죠. 가는데 그 속에서 그 성취를 봤으니까 계속 가는 거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서도 또 글로 가죠. 그런데 그거 방해한 사람은 어느 날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죄 문제가 끝났는데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산 거죠. 그 왜? 죄 문제가 진짜 끝나는 건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축복이 임하려면 전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깨닫게 다 병들어 죽었대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나처럼 쉽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쉬워요. 저는 뭐 그렇게 힘든 게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설교 준비가 힘든 거예요. 나는 뭐 준비할 것도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 말만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사람이 보여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린다는 얘기는 이게 원인이 발견 안 되니까 영적 실제가 발견 안 되니까 지 기준에 맞는 말씀만 자꾸 찾아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준이 아무리 고상해도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언약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약은 뭐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거 이 큰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요단이 막혀 있는데 이게 넌 가겠냐? 아마 돈 많은 남자가 앞에 있으면 그 남자가 나한테 좋아한다 그러면 핵 그냥 돌아서 버리겠지. 근데 이게 돈도 없지, 이게 배운 것도 없지, 이게 성질은 더럽지,
누가 너를 갖다 탁 던져버리겠냐. 정령이라고 하나 있다. 정령이라고. 정령이가 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일생을. 그땐 지뿔도 없었어요. 있어봐야 쌍방울밖에 없었어요. 진짜 수지 맞았죠. 그때는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더 울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보고 3일 동안을 통곡했던 사람이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은 지금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잖아요. 전도자를 알아봤어야지. 나는 다른 거는 없어요. 진짜요. 언약은 봤어요. 언약을 탁 보고 나니까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언약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요, 재림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성취됐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로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더라고요. 예수 이름이요. 근데 그게 딱 깨달아진 순간 뭐가 보였는지,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나에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니냐.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어느 때 오냐? 세계복음화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야. 근데 이게 저절로 믿어. 근데 옛날에는 시간을 따졌어요. 언제 오실까 이랬는데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나에게 성취됐으니까. 빨리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좋고, 늦게 오면 더 좋고, 이래요.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뭐 상관없어요. 그죠? 이미 와셨어도 뭐, 이미 내 안에 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언약 성취를. 누가 하나님을 맡겼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뭐냐? 여기 이래요. 8절에 아주 중요하죠. 뭐라 그러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요? 뭐라는지 아세요? 묵상하라.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율법책을 이래요. 이거는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누리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뭐요? 치우치지 말고. 왜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언약은 뭐요? 능력이니까. 묵상하면은 묵상하는 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뭐요? 언약을 묵상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나타난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랄 맡아도 지랄 맞은 원인 보세요. 저 사람이 똑바로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원인을 보세요. 그것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 약속 잡으면 돼요. 그죠? 성취된 약속 잡으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성취될 약속에다 집어던지면 돼요. 그럼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를 주야로 뭐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모든 것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속에 길이 감춰져 있어요. 죽는 길과
사는 길이에요.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죽어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죽어요. 내 사는 길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돼요. 넓은 길은 뭐예요? 쉬운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게 돼요. 좁은 길은 뭐예요? 더 쉬운 길이야. 찾는 사람이 없거든. 넓은 길이 생고생하는 길이에요. 왜? 찾는 사람이 많아. 사람에 쳐 죽어요. 근데 좁은 길은 뭐냐? 아무도 안 찾아. 그러니까 가기가 더 쉬워요. 그게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맞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인 줄 몰라. 왜? 원인을 안 깨달으니까. 원인이 보여지면 사는 길을 택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 세계에 증거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100배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싹 다 100배, 월급도 100배, 연말 정산도 100배. 얘는 받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